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우리의 정체성이 신께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을 조명하면서 어떤 순간을 포커스로 했냐면 죽는 순간을 말했어요. 야곱이 어떨 때? 죽을 때. 야곱은 죽을 때 뭘 했을까? 야곱은 죽을 때 자기에게서 무엇을 드러냈을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잖아요. 저도 친할머니가 저의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남편께서 세상을 떠났고, 그 외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제 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임종을 지켜드렸습니다. 각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어떠했다. 사람들의 기억에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남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 순간에 무엇을 했을까? 죽음을 깨닫고 죽음을 앞두고 그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성경에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이 됐습니다. 상속이 됐어요. 근데 그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붕어빵처럼 복사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삭이 그대로 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또 우물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그 예를 보여줬죠. 그런 이삭이 믿음을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삭에게 대물림된 언약에 대하여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섰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받고자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에서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죠.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걸 빼앗겼죠. 야곱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볼 때는 정말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냐면 야곱은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그 약속을 자기에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자였어요. 그것이 삶에서는 사기꾼 같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다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야곱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축복을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는 그대로 내려왔지만 이삭에서부터 갈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면서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들, 우리 공동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상속받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것이 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했는가가 창세기 47장, 48장에 이어져서 나오죠.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나의 출발이 어딘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출발은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곳이다. 나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내가 죽은 다음에 물론 장사하겠지만 내 뼈를 애굽 땅에서 썩어서 애굽 땅에 흡수되게 하지 말고 나를 반드시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져다 놔라.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예요. 흙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의 근거가 어디죠? 에덴입니다. 아담은 에덴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세상의 흙은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평생 동안 무엇을 꿈꿨겠어요? 다시 에덴에 들어가고 싶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아름다움. 그래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에덴을 알아요. 우리의 뿌리가 에덴에 있기 때문에 에덴을 압니다. 우리 몸을 조성한 흙이 에덴의 흙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의 흙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나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흙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나의 근거는 이곳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 땅으로 데려가라. 너는 후손을 그곳으로 데려가라. 너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깨달아라.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 속이고 재산을 취득하고 장자권을 취득하고 축복을 취득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야곱이 될 것인가 에서가 될 것인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야곱은 쟁취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을 아는가?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 반드시 내 뼈를 추려서 거기로 가져다 놓아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출발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출발.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신이라고 하시나요? 너희의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희의 출발이 육이냐? 아니다. 너희의 출발은 아버지께로부터다.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신적인 정체성.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한 절을 장식할 수 있는 건 자기 자녀에게, 요셉에게 자기의 출발을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한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48장으로 가서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5절, 16절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넌 아느냐? 나는 사람인데 신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니?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조상은 하나님을 신으로서 섬겼고 그 신이 나를 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신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신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 그렇다면 아들인 요셉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기를 원하는 거죠.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물론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이제까지 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추구하되 어떻게 추구를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를 충족해 줄 신, 그게 세상이 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나의 출생,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쭉 나를 기르셔서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이제는 그 신과 대면해야 될 상황이 왔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신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늘 지켜주셨다. 우리가 필요 때문에 찾는 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가를, 그 관계성을 야곱은 요셉에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정되어진 관계가 실제로 삶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누려지냐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어. 얼마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길렀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 뜨문 신을 찾는 이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부터 개입하신 분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죽음까지.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잠이 들어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가 조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신과 인간과의 이 관계 안에서 야곱은 삶 가운데 절절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거예요. 즉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부분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병이 깊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달려와요.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두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므낫세라는 맏아들이 있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맏아들 므낫세가 축복받기를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야곱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것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게 당연해. 오른손으로 맏아들에게 얹고 왼손으로 차남에게 얹는 게 맞아. 상속은 맏아들에게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맏아들보다 위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끝을 아시기 때문에 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맏아들이 축복을 더 크게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이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그걸 알아. 그러나 둘째가 맏아들보다 더 세워질 거야.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미로 안에 들어가면 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갔던 길 또 가게 되고 출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미로의 출구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훤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얘기할 수 있죠. 야 선영아 우회전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아니야 좌회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보는 사람은 그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미로의 벽 때문에 모르죠. 그냥 길 찾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영역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맏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므낫세 위에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상식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일하는 것을 신뢰해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너의 상식을 뛰어넘어도 그것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모든 걸 명확히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21절, 22절, 창세기 4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이 관계가 너에게도 확장돼서 너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너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너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반드시 데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 신과 인간과의 그 연장선, 그 관계가 연장되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고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이방 여인을 택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는 걸 선택했지만 야곱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존재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은 죽을 때에, 결국 우리는 죽을 때를 하게 되겠죠. 각자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죽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죽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당연히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렇죠? 그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죠. 자,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 병까지 들은 상태에서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또 그가 몸을 지탱하기 힘드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자면 지팡이는 권위를 말씀한 거예요. 지도, 인도, 보호.
권위. 그럼 지팡이의 머리는 누구냐면 권세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영광의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야 야곱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체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뭐에 의지하여? 권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어야만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나타내는 이 부분을 누가 그대로 고백을 했냐면 우리 잠깐 시편을 볼게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야곱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쭉 내려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까 창세기에서 본 야곱의 모습이 그냥 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것 때문에 자기 정체성 때문에 결론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마음이 편하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내 신분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 죽는 순간에 요셉에게 말해준 것 그거예요. 신적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래서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너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의 출발점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만나는 관계들과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죠. 1년이 52주니까 1월 달에 비하면 12월에는 52주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 늘어나는 횟수만큼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 형성된 나의 정체성, 그게 강력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강력해진 신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 지진, 전쟁,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만이 그때 그 삶의 환경 안에 매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앞으로 세상은 더 유토피아가 되거나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놨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진다.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것들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 죽기 직전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적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영역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확실해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적 정체성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